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외침은 허공을 맴도는 헛된 울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탄의 회방과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시작된 죄악은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들에 의한 어두운 역사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지만 결코 죄악은 잦아들지 않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타락의 역사를 써내려고 하면서 악으로 물든 세상을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심지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의 근심까지 하셨다고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이 이어가는 악의 계보와 역사를 모두 허용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위대한 구속의 대서사시를 써내려고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실 계획을 역사 속에서 착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인류와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명실상부한 그 시작점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너의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스스로 가라 이렇게 직역이 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의 번역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으로부터 내 아비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토대와 기반이 되는 고향, 친족, 아비의 집을 모두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매우 익숙한 그가 의지해왔던 삶의 토대와 현실 속에서 그가 오늘까지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왔던, 제공받았던 그 넉넉한 환경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이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기반과 그 중심과 그 구심점을 자신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결단하는 것까지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익숙한, 내게 친숙한 것들을 모두 등지고 낯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모든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그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에 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그를 만류하는 가족들과 그 친구들의 모든 방해를 뿌리치고 기어이 천성길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가 절대적인 자라야 그가 신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신앙을 갖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변화를 수반하는 삶입니다. 중생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결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결별하기 어려운 관계인 가족에 대해서조차도 주님은 이처럼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도 심지어 가족들과 작별 인사조차도 주님은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신앙은 그런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순위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달리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것입니다. 밭에 있는 그 보화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야만은 천국의 가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의미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이 전부인 그 절대적인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 맞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과 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하고 영생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전한 환경 안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본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성을 쌓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 안에서 자기 세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고 서로 힘을 합해서 자기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한, 오만한 속성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깊이 배어있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뭉쳐서 서로 결속되고 성을 쌓아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연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도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땅에 거할 성이 필요치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인간들 사이의 강력한 동맹 따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인,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고집하고 주장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야망이고 욕심이고 그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과연 떠나지 않고 머무르려고 하고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이 환경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신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을 위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열망해야 될 그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원치 않았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나 환경으로 떠밀려 나가서 혹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추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순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대로 미련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신앙은 그래서 고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언제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 옮겨놓고 바꿔놓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저에게 이곳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면 그 현실을 저나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원한 궁극의 영생과 삶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고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을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진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집착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가치들과 결별하라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족과의 이별까지,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낯선 슬픔과 고독과 환경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바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시작은 바로 그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에게 친숙했던 그의 모든 삶의 터전과 환경으로부터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 믿음의 출발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쫓는 믿음인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고, 아직 그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지시하신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머물 곳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떠남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지죠. 그 나라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과 열방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위대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는 언제나 아브라함이 그 가장 우선순위에 꼽힙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게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물질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궁극의 영생의 복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이 받게 되는 구원의 궁극적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의 보응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간주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을 공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그에게 어떤 공로와 의로운 삶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의 삶이나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언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가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총에 합당한 자들로 이 세상에서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셈의 후예를 소개하는 계보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번영이나 형통만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창세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축복의 언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우하실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택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제국을 세워가는 어리석은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나의 택함을 받고 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공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결국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과 약속을 모두 계승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택자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공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는 이제 인류가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그래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으로부터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대단한 순종으로 치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상황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조상 셈의 후예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가 숭배하던 그런 이방의 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대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망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한 죄인들에게 항상 먼저 손을 내어 밀어 주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올바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이 같은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자신의 터전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조카 롯과 함께 그렇게 하란을 떠나게 된 때가 75세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중대한 의미가 있죠. 그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까지 실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해 가시면서 그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들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함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윗도 요나도 기드온도 삼손도 사울과 베드로도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과 허물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져가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성령이 그들의 연약한 성정을 사로잡으실 때 그들은 권능 있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같은 택하심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두 죄악 가운데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달려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아래서 혹은 신비주의와 알미니안적인 거짓된 신앙의 굴레 아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으로 종교 생활을 추구해왔던 그런 자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서 참된 계시의 빛을 보게 되었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진리의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각기 다 고집스러운 양들처럼 제 길로 행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 모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자비이고 긍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그를 다듬으시고 그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오늘도 이 부족한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아가실 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과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랫도록 다듬고 연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오늘의 나의 모습에 실망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허물 많고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도 저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그의 모든 소유물들과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안에서 세겜 땅까지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지나갔다. 그리고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당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문 시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식솔들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데라는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가 그렇게 모은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우상을 숭배하다 죽었고 그 재산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480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실로 오랜 시간 동안에 대장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긴 거리를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서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곳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편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예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함의 후예들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배타심이 강한 아주 기질적으로 강하고 드센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서 그대로 지나서 세겜 땅까지 가야 했을 만큼 가나안의 분위기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그냥 통과해서 8절의 산으로 다시 9절의 남방으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실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루아침에 길이 열리고 모든 상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었던 거죠.
궁극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 호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통의 연속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과 연단을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넉넉한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무렵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먼 길을 걸어서 긴 시간 동안 생명을 걸고 이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아브라함은 심적으로 지치고 여러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순종해서 떠났지만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매우 곤고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즉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고 지치고 절망이 몰려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예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는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었을 때 누가 그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도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단을 쌓은 기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시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의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기록, 단을 쌓은 기록,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하나님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언약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예배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와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DNA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자는 가장 감격스럽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족들과 외식하셨습니까? 여행을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단을 쌓아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인의 표지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택자들을 두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모든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의 가장 큰 의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모든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신자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나 자기의 생애 속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로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녹록치 않은 상황 때문에 가라앉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신속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모든 식솔들을 불러 모아서 또다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 죽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신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신자는 감격적인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신속히 그가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배를 통한 아무런 감격이나 기쁨이나 깨달음이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리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곳으로부터 베들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장막을 폈다.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였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보십시오. 또다시 단을 쌓고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도 그리고 베들의 동편 산에서도 거듭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 의인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던 택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바른 예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이런 목사님들 같은 이런 순교자들이 한국에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바른 예배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택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다시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서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위협당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께 단을 쌓은 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치러 가는 지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험에 붙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갈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핍박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불이익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야영지를 옮겨서 점점 남방으로 나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처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했고 그곳에 정착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장소를 이동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신앙이 무너집니까? 왜 신앙이 혼란에 빠져듭니까? 왜 신앙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까? 왜 현실의 고난과 갈등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그대의 마음에 새겨진 당신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대여 어찌할 것입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잔인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에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과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야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자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다 사라져버려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되죠. 무엇으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 없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과 맞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고 오늘 목사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그 시대를 살아내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를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가도록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그를 붙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이신 거죠. 창세기는, 아니 성경 전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주시기를,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세상이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